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설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큰 복을 얻도록 역사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제가 그냥 10절 한 절만 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 사사기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또 다른 큰 위기와 또 어려운 일을 또 겪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그 당하는 위기와 어려움의 원인은 뭐냐? 오늘 제가 6장 10절을 읽었죠? 뭡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도 그렇고 신구약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될 그 목소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령 운동인지 하는 이상한 미친 짓도 하고 또 방언 운동, 은사주의 쇼, 별짓을 다 해요.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은 만물백화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만물백화점. 온갖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쫓는 일을 하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건 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 기독교가 하는 많은 일들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교회를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만족.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냥 절에 가는 거고 성당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교회도 다니고 보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기독교 그 어떤 설교나 주제를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정말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교리, 구원, 영생, 죄, 사망, 심판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마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사명 같은 세상을 더 좋게 해라. 너의 위대함을 너의 가치를 발견하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워라.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아주 마음에 감동을 줘요. 정작 예수님은 없어요. 정작 기독교 정통 신앙의 오랜 동안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부인과 또 우리를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사역은 다 잊어버리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바르게 읽혀지는데 성경도 하나의 인생 처세술이요. 어떤 삶의 테크닉을 주고 성경이 하나의 정신의학 교과서가 되고 내적 치유의 교과서가 되고 어떤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하나의 위로 서적이 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6장 1절로 들어가면은 지난 5장에서 보면은 31절에 보면 그 후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40년 동안 이제 평온, 이 평온이라고 하면 뭐예요? 안전함. 이제 더 이상 어떤 외적인 침입도 없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이스라엘을 막 못 살게 하거나 또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평온하였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의 평온함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등을. 그래서 뭐라 합니까? 1절을 보니까 6장 1절 사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걸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 상태로 또 빠진 거예요. 또 뭡니까?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악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악이 뭐겠어요? 우상숭배입니다. 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자꾸 그 주변의 이방, 자꾸 주변의 우상은 보이거든요. 일단 보이고 화려하고 크고 거대하고 하여튼 우상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저 우상, 저 미디안, 저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각종 온갖 잡단.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그 성경 고고학에서 많이 밝혀냈지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상들이 많아요. 아주 다양한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하고 그리고 일단 가나안의 그 우상은 풍요의 신이 풍요. 인간을 풍요하게 해주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농사가 풍년이 들고 뭘 하면은 그냥 번성하고 금과 은과 보석과 막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막 아주 갖다 주는 그런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 이방 신의 문화는 그런 풍요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던 원 족속들은 그 가나안의 신을 거기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엄청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거기에 빠진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으면 그 평화를 계속 지키고 누려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40년 동안 또 영적으로 흐트러진 거예요. 영적으로 흐트러져서 또 40년 동안 평안하니까 괴롭히는 이도 없고 고통을 주는 이도 없고 재앙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 관점으로 제가 말합니다. 예배도 느슨해지고 기도도 느슨해지고 말씀도 느슨해지고 그냥 영적으로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확 풀어지고 그 대신 또 이 가나안에 또 눈과 마음이 또 가는 거예요. 가나안 좋지요. 가나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세상이 춤과 노래와 육신의 정욕과 매일매일 신나죠. 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가나안 문화예요. 영적으로 가나안 문화예요. 예, 오늘 금요일이죠. 그럼 또 수많은 또 사람들이 한 주간에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했으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오늘 또 우리 실컷 모여서 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마약도 하고 뭐 온갖 것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나안 문화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를 끄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요. 가나안 교인. 참 이름 잘 줬어요, 진짜. 이름 참 잘 써요. 저들은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에다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딱 맞아요. 교회 안 나가. 교회 가나안 아주 딱 맞아요. 누가 이름을 줬는지 모르지만 정확해요. 가나안 교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저주받을 짓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다? 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기독교 좌파들이 교회를 얼마나 씹어댑니까? 뭐 교회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뭐 도덕과 윤리가 어쩌고 저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교회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아주 뭐 하나님 모시게 아주 기독교 좌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따로 없어요. 지들이 하나님이에요. 지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이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맨날 이 세상적인 가치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이에요. 가난이에요. 그것도 가난이라고. 자꾸 기독교 좌파적인 그런 책들과 그런 종류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설교나 가르침,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가난이야, 가난. 그게 진짜 가난에 저주받은 이교도들, 우상과 마귀와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거기에 겉멋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주 멋있는 말, 뭐 민주주의, 공정을 위한 교회, 사회, 세상 평화, 세상 좋은 건 다 깔아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은 딱 걷어치우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피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승천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정의로운 척, 이 정의로운 척 하는 게 이 기독교를 망하게 해요. 정의로운 척. 그렇게 정의가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로 구원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정의대로 말한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죄인을 죽여야 돼요. 죄인을 그 죄 앞에서 살려두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근데 저들은 그거 한 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뭐 정의가 없다, 불의하다, 뭐 세상의 어떤 이 가난의 이 영적인 이 부분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가난의 어떤 우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물론 그게 본질이긴 해요. 가난의 그 우상만 자꾸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 전체 체계가 가난이에요. 이 세상의 정부, 어떤 시민단체, 국제기구,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영적으로 가난의 체계라고요. 가난의 체계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난의 체계를 일단 잘 분별을 해야지. 가난의 체계를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뭐 가난의 뭐 우상 그것만 생각하죠. 그것만 생각하네. 그것만. 그러니까 이 가난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악을 행하였다는 건 바로 뭐냐면 저들이 가난의 체제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고 그 율법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오경의 그 모든 십계명 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집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오늘 신약교의 관점에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저 세상 체제에는 아주 홀딱 빠진 거예요. 저 세상의 문화와 기구와 정치와 행정과 예술과 문학과 춤과 노래와 저 가나안의 종교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 같은 건 이제 갖다 버리자.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제가 굉장히 아주 쉽게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사실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지루해. 하나님 믿는 거 재미없어.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어. 말씀, 재미없어. 지루해. 지루해. 그냥 신앙은 그냥 적당히 해야지. 너무 그렇게 막 신앙에 빠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저 겨우 그냥 한 5%, 10% 정도 됐다면 지금은 거의 8, 90%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신앙에 깊이 빠지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과 호흡하고 세상과 가치를 공유하는 게 이게 기독교 선교야. 이게 복음전도야. 아주 그럴싸한 말로 그냥 다 쏙닥쏙닥 하죠. 그 뱀의 혓바닥이에요. 여호와식의 악을 행하였다는 이 말이 단순하게 그냥 끝내고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넘겨주셨다는 거, 넘겨주셨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이 좋구나, 이방신이 좋구나, 그렇게 너희가 이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부러우냐?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을 그 손에 넘겨줄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하고 나니까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그냥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쥐어짠 거예요. 그냥 막 못 살게 그냥 막 짓밟고 아주 그냥 미디안 족속이 사실 미디안 족속이 한때 이제 모세나 그 광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굉장히 확 그냥 눌러버렸는데 이 사사시대 와가지고는 이 미디안이 또 굉장히 세력이 강해진 거예요. 이렇게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막 악의 세력이 막 줄어들 것 같으면서도 또 시간 지나면 번성한다고.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보다 이제는 더 강해진 거예요. 숫자도 많고 광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이 우리를 억눌려요. 막 짓밟는다고요. 그냥 막 아주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넘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홀딱 빠져갖고 가나안이 부럽고 가나안이 기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런 교회를 아주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이러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도 안 주고 기쁨도 안 주고 마음에 감화도 없으니까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이 미디안의 손에 딱 넘기니까 이 미디안이 그냥 이스라엘을 어때요? 이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산의 굴과 동굴과 요새를 만들었으며 이제는 40년의 평화가 끝나고 40년의 평온이 끝나고 이제 40년 동안의 안전함 40년 동안에 참 그 무탈하고 그저 40년 동안 사는 동안 무서운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미디안 족속들이 그냥 이스라엘 영역으로 막
들어와서 막 그 강대한 미디안의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냐? 자신들을 위해. 이스라엘이 정말 자신들을 위했다면은 진짜 자신들을 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짝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짝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바짝. 우리 성도들도 무엇이 자기를 위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자기를 위하는가?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건가? 그게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교회 가까이 하세요. 교회. 그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랬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지 않아요. 미디안이 이제 하는 짓이 뭡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억눌렸냐면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봐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종은 씨를 뿌리고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막 그 일에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딱 그때 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 이제는 여기 또 아말렉도 나와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어.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만 문제가 아니라 아말렉, 아주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4절에 그들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즉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가사 이르기까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 놓았으면, 그러니까 농사를 다 망치는 거야. 농사.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농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래요. 옛날은 더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논과 밭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평온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뭐 심고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추수하고 언제 그러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식량을 어떻게 식량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무슨 뭐 저절로 땅에서 솟아나나? 아니죠. 뭐라도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서 걷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예요. 아니 다른 때 같았으면은 지금 막 씨를 뿌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추수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래야 될 상황인데, 아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그냥 때로 거대한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진을 치고 뭐 하느냐? 4절에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놓았으며 이스라엘의 양식이나 양이나 소나나기를 남겨놓지 않았다. 또 5절에는 그들이 자기 가축과 청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같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땅을 망쳐 놓았다. 자, 땅을 망쳐 놓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평온하게 농사 먹고 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 다 문 닫습니다. 농사 아예 못 져요. 유통 그거 못 해요. 그냥 모든 게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전쟁하는 데만 올인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냐?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냥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심지어 가축과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이방 족속들이 아예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 땅에 눌러 앉으려고, 아예 거기 눌러 살려고 온 거예요. 그냥 잠깐 침범해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스라엘 땅에 눌러 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외국 군대가 여기 와서 진을 치고 사방 천재 진을 치고 그냥 그러면 우리의 그동안의 평온한 삶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옛날 6.25 때 저 북한의 인민군들이 남침해가지고 막 곳곳마다 와가지고 인민위원회 설치하고 인민재판에서 돌로 때려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냥 공산주의 그 김일성 그 숭배 쩌든 그런 짓들을 그냥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동안 40년 동안 40년이면 참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농사 짓고 그냥 평온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들이 저 가나안, 이방, 우상 저 가나안의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문화에 푹 빠져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안 되겠구나. 야, 너희들 좀 40년 동안 배가 불렀구나. 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편안했지, 안전했지, 별 걱정 없었지. 그게 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요 사랑인데 너희들이 정작 나에게 등을 돌리고 또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이방으로 가는구나.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구나. 교회를 떠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십자가를 뒤로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 되겠구나. 너희가 좀 고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너희가 좀 연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7년 동안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관점을 바라야 돼요. 어떤 세상의 관점과 이론이나 논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아래로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아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석한다면 미디안의 강대한 그 군대가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약한 저 약해 빠진 국력이 약한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노략질을 하고 군대가 이스라엘의 지역에 주둔하고 세상은 그렇게밖에 해석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고기에만 딱 매여서 분석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이 없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근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에게서 다 근원하는 거예요. 이 날씨, 전쟁, 경제, 금융, 사회, 국가,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제일의 원인이에요. 나머지는 2차, 3차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처리해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발전했는데 오늘 항상 세상은 봐요. 늘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문제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계속 전쟁이 있고 경제는 계속 단 하루도 경제가 좋았다 하는 날은 없었어요. 늘 경제가 불안하다. 금융이 어쩌고 저쩌고 산업이 어쩌고 에너지가 어쩌고 석유가 어쩌고 군대가 어쩌고 그게 세상의 한계예요. 그게 가난의 한계예요.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궁극적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거의 근원이시래요. 세상 모든 만물, 우리 사람,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것,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면 하나님 미디안이 절대 이스라엘 침범하도록 놔두지 않죠. 이스라엘은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봐야 굴이나 파고 동굴이나 만들고 그 요새나 만들어가지고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주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미디안이나 이방 저 가나안 족속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어떤 자신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배척할까? 이스라엘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보면 진짜 이스라엘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좀 많이 들어요. 왜 많이 드냐? 집불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애굽이나 애굽처럼 강대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처럼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나 이 세상 제국의 거대한 로마나 그리스나 이스라엘은 뭐 하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뛰어납니까? 예술이 뛰어납니까? 음악이 뛰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뛰어나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구별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은 거 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면 자기 처지와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죠. 그런데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주제를 모르고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고 율법을 개떡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고 기도는 죽어라 또 안 하죠. 우상에게 가서는 그냥 온갖 것 다 갖다 바치고 온갖 것 다 갖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농사와 이 모든 것들을 왜 망친지 왜 미디안이나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왜 망쳐놨냐? 이것들이 하나님에게 갖다 바쳐야 될 하나님에게 갖다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저 우상에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농사가 풍요롭고 가축이 잘 됐으면 하나님에게 감사해야죠.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우상에게 갖다가 그냥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너희들. 그래 너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망쳐놓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저 이방 족속을 통해서 다 망쳐놓는 거예요.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셨으면은 뭔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고 좋은 걸 주셨으면 그걸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쓰세요. 여러분이 시간, 물질, 재능, 여러분이 어떤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걸 줬으면 좀 주님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에게 갖다 바쳐야지. 예수님에게 드려야지. 예수님의 이걸 공경해야지. 어떻게 저 세상을 공경하고 우상을 공경하고 귀신을 공경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주님에게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에게 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내 축복과 안위를 위해서 나에게 쏟아부으신 좋은 것들 주님에게 좀 갖다 바치시고 주님에게 드리세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치꼬리만한 거 겨우겨우 그것도 인색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다가는 오만 것 다 갖다 바치고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식의 악을 행하였다는 의미는 너무나 많은 악이 있어요. 여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저 세상에다 갖다 바치고 주를 위해서는 치꼬리만한 것도 아까워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온통 이 가난한 세상을 위해서 그냥 그거는 조금 더 그건 아주 그냥 지극정성과 열심과 갖다 퍼주는 걸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걸 엄청 기뻐하고 좋아해요. 제발 그걸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면을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목석같이 무슨 바위덩어리 같이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하나님 그런 분으로 아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다못해 귀신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도 자기들에게 잘하는 그 숭배자들을 그냥 귀신도 어때요? 막 갖다 퍼줘요. 물론 나중에는 다 망하게 하지만 나중에 귀신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너무 기뻐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110개를 우리에게 오히려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건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불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주를 사랑하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그게. 이거는 꼭 우리 사람의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막 엄청나게 그래서 기쁜 것보단 자녀들이 부모로 생각하는 거, 그 마음이 기쁘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들은 그 마음이 기쁘잖아요. 제발 하나님을 좀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무슨 돌덩인가?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고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감정 표현을 잘 하셔요. 화가 나고 진노가 나면 화가 났고 진노가. 우리 예수님도 보면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고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봐요. 이젠 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런 면을 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많은 면에서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 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봐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할까? 우리 예수님이 뭘 기뻐할까? 그걸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것을 한번 시험하고 염두에 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린 그렇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더 나쁜 건 이 세상의 가난의 체제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정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는 또 주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달궈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항상 제일 먼저 깊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실까? 이게 우선이 돼야죠.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일에만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젓는 것은 왜 생각을 못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눈치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을 별로 의식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 별로 의식 안 하는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하나님 의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좀 좋아하실까?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거 간단한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요 말씀을 좀 지금 시간상 다 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배은망덕할까요?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모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벌써 이미 앞세대가 그냥 막 어려울 때 하나님이 건져주셔갖고 40년 동안 평온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공경하고 섬기려고 해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지.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야. 특히 이스라엘 보십시오. 정말 은혜를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고 참. 근데 보면 꼭 원수로 갚아요. 원수로 갚는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그 자기 백성을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지으시고 한탄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내가 저를 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악하게 대할까? 어쩌면 저렇게 나에게 악하게 할까? 어쩌면 저렇게 은혜를 갚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원수처럼 대할까?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할 거예요. 합니다. 틀림없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기질이 있어요. 원수.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나중에 뒤통수를 치고 등에다 칼을 꽂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인간사에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행한 짓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잘해주셨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살까? 주를 위해서 또 어떻게 내 인생을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넉넉함, 풍요함, 안정을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 우상을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서 그냥 막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신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쫓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10절에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이 있지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저 세상, 우상, 저쪽에 딱 하나님에게서는 딱 돌아서서 등을 보이고 저쪽을 향해 우상과 가난을 향하여 이제 그쪽으로 얼굴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내셔서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의 적과 거리에는 좋은 땅을 예비하셔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와서 그 가나안에 그냥 취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듬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안 좋은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화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었지만 이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저주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넘긴 게 아니고 뭡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렸어요.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미디안 때문에.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의 좋은 것 다 빼앗고 이스라엘을 그냥 막 궁핍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롭히니까 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빈궁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뭔지 잘 아시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겸손하고, 기도해야 교만이 없어지고, 기도해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은혜를 모르는 그 배은망덕한 기질도 무너지고, 기도를 해야 악한 인간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원어상으로 엄청나게 막 그냥 아주 소리를 질러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웅얼웅얼 된 게 아니라 사실 뭐냐,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막 그냥 꼭 그거를 연상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다간 진짜 다 망하겠구나, 다 죽겠구나, 다 굶어 죽겠구나, 이러다간 저 미디안 때문에 살 수가 없겠구나. 40년 동안 참 평온했는데, 그때 먹고 마시고 누리고 편안했는데, 이젠 저 미디안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저들 때문에 이젠 뭐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절대절명의 그 상황에서 그냥 막 외치는 거.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어야 돼요. 물론 겉으로 큰 소리 나는 것도 울부짖은 거지만 마음에서,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막 그냥, 한나가 그 길은 기도했잖아. 한나가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제사장이 저 여자가 저거 낮술 먹고 저게 취했나 미쳤나, 저게 어디 술 먹고 와가지고, 한나가 얼마나 미친 듯이 기도했겠습니까?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그냥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기도를 할 때라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이스라엘이 불쌍해요. 아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렇게 또 여호와께 부르짖을까. 오늘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다 살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다 삽니다. 망할 자도 살고 죽을 자도 살고 죄인도 살아요. 악인도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다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맞아. 이게 사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이 세상 가난에 취하지 마세요. 요즘 이 세상을 보면은 그냥 세상이 요즘 이제 또 야외 마스크 해제하고 또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어쨌든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든 세상에서 그냥 최대한 자기 인생을 진을 뽑으려고 그래. 그냥 최대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좋은 자연을 주셨고 저 해와 달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날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런 걸 누리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또 그럼 나도 저 산속에 틀어박혀서 그냥 아직 기도만 하면 돌 붙잡고 기도만 할까?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하였으면 그 평온을 하나님과 함께 즐길 줄 알았어야 돼요. 누릴 줄 알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들은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싹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해도 여행을 가도 아니면 뭘 해도 일상생활 가장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자꾸 주를 떠나니까 더 이상 떠나면 안 되니까 미디안 그 다음에 또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아주 그냥 거덜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도대체 이게 살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미디안이 있습니까? 혹 아말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동방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인간은 어차피 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일생토록 항상 늘 있어요. 영적으로 있다는 게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잘하는 거 저는 바라질 않아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발 좀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요. 그래서 대단한 제자 훈련, 대단한 영성 훈련, 대단한 무슨 프로그램, 별짓을 다 해요. 그런 대단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입니다. 예.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일자무식에 성경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설교 몇 번 들은 거 가지고 그 설교 들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알고 뭐 성경 많이 하고 교리 많이 하고 뭐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주를 위한 것도 없고 그저 교만하고 건방지고 헌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개떡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든 것들을 형편없이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전 그거 보면 참 우려가 돼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저렇게 잘났길래 저렇게 고개가 뻣뻣할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많이 알고 제자훈련도 알고 교리도 알고 내가 무슨 뭐 강의 설교도 다 듣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천만에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섬기면 잘하는 거지만, 교만하고 기도도 안 하고 건방지고 마치 지가 뭐나 된 듯이 고개 빳빳이 세우고, 이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존귀한 신분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당연히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가난에 푹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가 살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의 이 초반의 말씀은 정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듣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그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며 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공경하는 일에 내 인생을 전부를 다 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마음 꼭 좀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온 교우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또 많은 이들이 잘 듣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공경하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인생을 사는 일에 온전하게 힘을 기울이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